네, 오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네, 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2번째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요한계시록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한다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는 매우 어려운 도전과도 같은데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이전부터 정말 쉽게 범접할 수 없는 성경의 말씀이 있다면 마지막 이 요한계시록이었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까지 제가 목회 사역을 하면서 한 번도 강해 설교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복음서나 로마서나 그와 같은 중요한 말씀들은 강해 설교를 한 번 혹은 여러 번 했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제가 강해를 할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이 이 말씀은 해석하기가 너무 난해하고 어려운 말씀이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와 같은 제 생각이 바뀌게 된 배경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때가 마지막 중 마지막 때에 이르렀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을 때, 당시의 7 교회와 우리에게 주셨을 때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난해하고 어려운 말씀으로 주시지 않았을 것이라는 확신이 든 것이 제 생각이 바뀐 배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와 같은 사전 배경과 지식들을 다 내려놓고 이 기록된 말씀은 결국에는 하나의 해석이고 한 가지 주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그 한 가지의 뜻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뜻을,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읽으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한다. 그러한 목적으로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제 강해를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 기록된 내용이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권면 드리기를 노트, 요한계시록 강해를 할 때는 노트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형식상 2 가지의 형식을 갖습니다. 먼저는 이 계시록의 말씀은 예언서입니다.
지난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주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계시죠. 그리고 또한 1장 1절을 보면 요한계시록 전체의 말씀을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고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계시라는 말이 오늘날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성경에 말하는 이 아포칼립시스라는 헬라어의 어원이 되는 이 계시는 숨겨져 있던 것, 그때까지 숨겨져 있던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 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요한이 정지어 환상을 보고 그때까지 아마 서기 한 95년 경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숨기고 계셨던 귀한 진리를 이제 이 요한을 통해 밝히 드러내시는 내용이 곧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록은 성격적으로 또 형식적으로 예언의 말씀이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 요한계시록은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편지예요.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의 편지, 서신을 받게 된 1차 수신인들은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죠? 당시 소아시아 7교회에 속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지난 1장 4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 하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오늘날 터키 근방 지역을 말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계시록 1장의 전반부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런데 그 전반부의 말씀을 보면 핵심이 있었습니다. 핵심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었어요. 우리 7절, 8절 말씀을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로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은 우리에게 친숙한데,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구절을 처음 보는 사람들은 어떤 존재가 하늘에서부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무슨 구름을 타고 와? 손오공이야? 하면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생각을 하면서 야, 여기 기록된 이 성경 이야기도 이게 뻥이 심하구나. 이거 되게 동화나 신화 같은 허무맹랑한 이야기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요. 무슨 존재가 구름을 타고 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7절에서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이와 같은 말씀은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 믿는 성도들은 분명히 고백할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일반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까지는 무신론자들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역사 속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예수라는 이가 많은 이들의 주목을 끌었고 그가 결국엔 십자가형을 받아서 죽었다는 이것은 역사의 기록으로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무엇부터 인정을 하지 않느냐 하면 그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은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을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기록까지는 신뢰하지만 그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을 이제 무신론자의 스탠스에 있는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고 조롱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7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게 될 때 세상의 모든 역사는 끝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때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가 어서 오게 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는 이들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7절의 말씀대로 기록된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텐데 그 분명한 진리를 요한이 증거하고 있고요. 8절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진리는 이 보이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위로가 되는 메시지이고 힘이 되는 진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삶과 세상을 주관하시기에 그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여러분을 붙들어주고 계셨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이기에 우리는 힘들고 괴로운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만 참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고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이 진리는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메시지를 지난주에 나누었고요.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10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9절에서 요한은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소개하는 거죠?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누구에게 전달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면서 요한이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소개하는 겁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라. 그리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소개하면서 자신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한 그 일로 인해서 지금 밤모라 하는 섬에 있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러분 예수님께는 12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가룟 유다였고요.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님의 임재를 받고 모든 이방의 지역으로 나아가서 혹은 유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일평생 살았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제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했지요? 그 11명 중에서 대부분의 제자들이 직접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겪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려 매달아 죽었다고 전해지고요. 어떤 이들은 창에 찔려서 죽고 어떤 이들은 목베임을 당해서 죽는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 11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라는 그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그와 같이 직접적인 순교를 당하지만 그 중에 한 명, 이 사도 요한만 그 직접적인 순교를 당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밤모라는 섬에 유배되어 갑니다. 왜 유배되어 가지요? 9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 결국에는 잡히게 되어서 밤모라는 이름 가진 섬으로 유배되어 간 거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요한이 뜻하지 않은 환상을 보게 되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것이 사람의 모든 인생은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흘러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끝자락을 보면요, 예수님께 베드로가 질문을 하는데 누구에 대해서 질문을 하냐면 사도 요한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뉘앙스가 이 요한은 직접적인 순교를 당하지 않을 것에 대한 뉘앙스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서 이 요한이 끝까지 오랫동안 살아남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시고 요한이 그것을 받아 적어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게 되므로 오늘날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밤모라 하는 섬에 유배되어 있는 가운데 10절을 보시면 주의 날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주의 날은 언제를 말합니까? 오늘날 주일을 말해요. 여러분 주의 날이라는 표현이 이 성경에서 이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단 한 번만 나옵니다. 주의 날, 일요일, 주일이 되어서 요한은 전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던 중에 갑자기 성령님에 의해 감동함을 받게 되었다고 말하지요. 그와 동시에 자신의 뒤에서입니다. 자신의 뒤에서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되는데요. 그 음성의 내용이 이러했습니다. 우리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리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요한의 뒤에서 갑자기 나팔 소리가 팡 하고 울립니다. 여러분 나팔 소리 한번 들어보셨어요? 나팔 그 군악대에서 나팔을 불 때가 있는데 소리가 정말로 큽니다. 화들짝 놀랄 정도로 소리가 그만큼 큰데요. 그와 같은 큰 음성이 요한의 뒤에서 팍 하고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1절에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그래서 그 음성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너가 보는 것을, 지금 요한이 뭘 볼 겁니까? 환상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계시와. 그래서 계시와 환상, 너가 보는 것을 어디에 써서요?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부터 라오디게아까지 7교회에 보내라는 음성을 뒤에서 듣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뒤에서 음성이 나니까 요한이 이 음성과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보기 위해서 몸을 뒤로 돌리는데, 그때 요한이 가장 먼저 보게 된 장면이 있었어요. 7개의 금 촛대를 보게 됩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요한이 뒤를 볼 때 먼저 무엇을 봅니까? 7 금 촛대를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금 촛대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후에 주님께서 직접 해석해 주시는데 이 7 금 촛대는 7교회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요한이 보는, 뒤를 돌아서 봤던 그 7개의 금 촛대는 소아시아의 7교회를 의미한다는 거죠. 여러분 촛대라는 그러한 개념이 나오는데 촛대가 뭐지요? 촛대는 빛을 내는 역할을 하는 기구입니다. 그리고 이 촛대가 구약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성막과 성전에서 쓰인 금촛대가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금으로 된 촛대를 만들고 성막에 두어서 항상 그 촛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셨을 겁니다. 그림 나오겠지만 메노라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7 금촛대를 만들고 이 촛대에 항상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뒤에 큰 음성이 나서 돌아보는데 그때 가장 먼저 이 7 금촛대를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7 금촛대가 7교회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왜 촛대를 교회로 표현하신 것일까요? 이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7 금촛대가 교회라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왜 이 촛대를 교회로 표현을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촛대는 어떻게 보면 빛을 내는 기구에 불과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 촛대 자체가 빛을 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촛대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기구가 아닙니다. 빛을 내는 기구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이 촛대가 빛을 발하지 못하면 쓸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본문에 적용하면 교회는요, 교회가 촛대라고 했는데 교회는 그 자체가 빛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 자체가 빛이 될 수 없습니다.
빛은 오직 누구를 지칭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이다 라는 사실을 이 비유를 통해 알 수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빛이야 하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5장 14절 마태복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빛이라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빛이라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우리 스스로의 존재가 본래 빛을 발할 수 있는 뜻이 아니지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빛으로 계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라 할 수 있습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진리의 빛, 곧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역할을 교회가 감당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만약 교회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곳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또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자체가 빛이 아닙니다.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는, 드러내는 곳이 교회이고, 만약에 교회가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 그것은 교회로서 아무런 쓸모가 없는 곳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촛대가 무엇으로 되어 있지요? 어떤 재질로 되어 있지요? 금으로 되어 있지요. 무슨 뜻입니까? 금은 정결함을 뜻해요. 순결함을 뜻해요. 그래서 금은 그 존재만으로 순결한 것이기에 이는 곧 교회의 순결함을 뜻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아멘. 가장 먼저 몸을 뒤로 돌려서 본 것이 일곱 금촛대였고 그 다음에 무엇을 봅니까? 어떤 한 존재를 보아요. 근데 그 존재를 향하여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요한이 인자 같은 이를 보았다 하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스스로 자신을 향하여 나는 인자다라고 그렇게 소개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유는 모르겠는데 스스로를 가리켜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칭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다니엘서를 보면요, 이 13절에 나오는 인자 같은 이의 존재가 똑같이 그대로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다니엘 7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아멘. 네. 방금 말씀을 보면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하나님 앞에 이릅니다. 구름이 나오고 그 구름을 타고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되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디테일한 묘사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본문 13절의 인자 같은 이는 곧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계시록 1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는 이거 예수님, 인자 같은 이의 그 겉모습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요한이 그대로 본 대로 기술하고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13절 보시면 먼저는 그 인자 같은 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발에 끌리는 옷, 그러니까 옷이 아주 길다란 거죠. 그와 같은 옷을 입었다는 것은요, 그 옷을 입은 존재가 고귀한 권세를 지닌 왕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가슴에 금띠가 있다는 것은 그 존재의 순결함과 고귀함을 드러내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옷을 입은 존재가 촛대 사이에 있지요. 촛대 사이에 있다고 말하지요.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교회에, 촛대가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인자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그 교회들을 돌보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인자 같은 이가 촛대 사이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 세 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계속해서 인자 같으니,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겉모습에 대해서 요한이 본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14절에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와 같은 하얌, 힘의 흰색은 하나님의 위엄과 권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다니엘 7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타오르는 불이며.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이 인자 같은 이도 이 하나님과 같이 머리와 털이 희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위엄과 권세를 동일하게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그의 눈이 불꽃 같다는 묘사는 예수님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어떠한 죄라도 그분 앞에서는 다 드러나게 되고 그분 앞에서 정당화가 될 수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남이 보지 않으면 안심해요. 남이 보지 않으면 우리의 부끄러움을 스스로 감추고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 혼자 있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중에 때가 이르게 되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때 숨어있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영역조차도 순결하고 진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이어지는 15절을 보면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풀무불에 단련된 빛나는 주석은 불순물이 없는 빛나는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신체 중에 무엇이 이 빛나는 주석과 같다고 말하지요? 발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 걸음이 영광의 발걸음이라는 것을 뜻하고요. 또 그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다고 말하는데 이 표현은 거대한 폭포에서 떨어지는 그 장엄한 그 소리를 연상시킵니다. 그만큼 그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다는 것은 예수님의 음성이 장엄하고 위엄이 있음을 요한이 들은 대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16절입니다. 그의 손에 7별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7별은 나중에 주님께서 직접 해석해 주시기를 7교회의 사자들, 즉 천사들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겉모습에 대한 묘사가 계속 이어지는데 그의 입에서 좌우 날선검이 나오는데 여기에 검은요 아주 커다란 장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엌칼 같은 것이 아니라 아주 커다란 장검을 의미하고 그리고 날이 선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 검의 양쪽 날이 모두 예리함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온다. 어느 지체에서 나온다고요? 입에서 나오죠.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어떤 말씀이 떠오릅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이 서로 기록된 시기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저자도 다른데 이와 같이 의미가 연결되는 것이 놀랍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에 날선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그의 입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는데 이는 주님의 강력한 권위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이 성경의 진리는 그 어떤 인간의 사상이나 철학을 베어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유일한 진리는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불교의 불경이나 이슬람의 꾸란에 진리가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세상의 모든 철학들과 사상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하고, 그렇게 이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이 그냥 읽으면 좋겠는데 좀 읽기 싫은, 좀 버거운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이 세상의 모든 철학들과 사상들을 회파할 수 있는 유일한 진리가 되는 말씀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이시죠? 귀한 진리예요. 정말 진리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눈이 떠진 사람은 날이 갈수록 더 이 사실에 대해서 놀라요. 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진리가 맞구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가까이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있는 이 진리는 절대 다른 세상의 신화와 헛된 그와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성취될 진짜 진리에 속한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진리는 헛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요. 17절, 18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여러분, 요한이 자신의 뒤에서 나는 음성의 주인공을 보기 위해서 몸을 뒤로 돌렸더니 방금 묘사한 것과 같은 존재를 자신으로 직접 보게 된 겁니다. 요한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에 근거하여서요, 지금 보고 있는 그 인자 같은 일을, 모습을 지금 적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묘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완벽하게 묘사한 것은 아닐 겁니다. 이 기록이요.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인자 같은 일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요한과는 다르게 또 이렇게 묘사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신적인 형상을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했던 묘사가 완전하지는 않지요. 그러나 요한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표현을 동원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직접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신 예수님의 모습, 그 엄청난 권세와 권위를 가지신 그 존재를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을 때 곧바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 발 앞에 곧바로 엎드러져 죽은 자와 같이 되었어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거룩하신 주님을 직접 마주하게 될 때 곧바로 그 땅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죄성을 가진 인간이 서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과 주님의 거룩하심을 감히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의 한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셨을 때,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가까이 보려고 갔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순간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했지요? 곧바로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지요.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보인 반응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로 감히 마주할 수 없는 존재이시고 그 누구도 그 앞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요한이 그 발 앞에 죽은 자와 같이 엎드려서 벌벌 떨었겠지요. 벌벌 떨고 있을 때 주님께서 자신의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으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지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계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내가 전에 죽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 한 번 죽었었지만 지금은 다시 살아있으며 영원토록 살아있는 유일한 존재이심을 주님께서 스스로 증언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진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이것을 세상에 있는 진리라고 말하는 것들과 비교할 때 우리는 더 분명히 이 진리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현생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기를 바라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었지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윤회한다고 생각하여서 사람이 죽게 되면 다음 생애에 선함을 쌓는 대로, 업보를 쌓는 대로 좋은 동물이나 아주 좋은 형태, 좋은 환경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무속신앙에서는 조상들이 죽게 되면은 그것이 땅에 묻혀지고 끝이 아니라 그 조상들이 신이 되어서, 귀신이 되어서 이 세상을 떠돌다가 제사 지내게 될 때 그 제사상을 찾아온다고 믿고 그렇게 고백하지요. 무속신앙에서는요. 이슬람에서는 자신들만의 천국을 만들어서 그 성전 지하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순교를 하게 되면 수많은 여자들과 쾌락을 즐길 수 있는 천국에서 살게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이 세상에서 죽음을 경험했다가 부활하여 영원토록 살아있는 유일한 존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합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이가 바로 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어 무슨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고 말합니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고 말해요. 무슨 뜻이죠? 즉 예수님께서는 영원토록 생명을 가지신 영생의 그와 같은 그 특징을 가지고 계시고 죽음의 권세, 그와 같은 것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 죽음, 이 모두를 다스리시는 존재가 바로 나 예수다 하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주님께서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결론이 나올 때 쓰는 말이지요. 그러므로 하고 말씀하시기를 너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방금 이 구절을 보면 주님께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기록하라고 말씀하시지요. 첫 번째는 너가 본 것, 두 번째는 지금 있는 일, 세 번째는 장차 될 일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인데요. 사실은 앞에 너가 본 것과 지금 있는 것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가 설교의 제목이었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앞에 두 개는 자르고 맨 끝만 넣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앞에 두 가지를 모두 다 포함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 가지로 나누는데 요한이 본 것은 어떤 내용을 의미하냐면요. 요한계시록 1장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 요한이 본 것이 바로 이 처음에 본 것에 해당하는 거고요. 두 번째, 지금 있는 일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기록되어 있는 7교회의 형편과 그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장차 될 일, 이 세 번째에 해당하는 내용은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의 부분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너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주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 그 명령대로 순종하여서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 1장, 그리고 2장, 3장, 그리고 4장에서 22장까지의 모든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세 가지의 모든 영역을 보고 기록을 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다라는 거지요. 마지막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19절 다시 한번 보시면 처음에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너가 본 것, 이 첫 번째죠. 20절 다시 보여주시면 너가 본 것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에 해당하는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각각 해석을 주님께서 직접 해주십니다.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천사들을 말하는 거죠. 7 촛대는 7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요한계시록 1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말씀을 소개하고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해당하며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을 하신 예수님께서 이것을 기록하라 직접 명령하신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임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사도 요한이 자기 뜻대로 멋대로 자의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 계시와 환상들을 이 요한이 그대로 받아 적고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계시록의 말씀은 결국엔 주님께서 누구를 위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누구를 위해 주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을까요? 교회들을 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의 말씀은요,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특히 신약 이후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이후의 교회라면 우리도 여기에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포함이 되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듭난 성도들인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구약의 말씀, 율법에 대한 말씀은 여러분 직접적으로 1차적으로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신약 이후에 교회들에게 직접적으로 주시는 말씀이며 오직 교회를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무슨 진리를 담고 있고 특별히 오늘날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님께서 전달하시려는 것인지 적어도 알아야 하며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교회 아닙니까? 교회지요. 구원받은 성도의 모임의 공동체가 교회이지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자체가 교회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적어도 알아야 하며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을 모르고 그냥 멀리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점을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모두 다 중요하지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교회를 촛대로 비유를 하시는데 앞에서 다루었듯이 교회가 촛대에 비유된 것은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을 예수의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밝혀야 한다는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교회들이 감당한다면 그 촛대에 불이 켜져 있는 거고요.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촛대에 불이 꺼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서 시대적인 사명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가지는 시대적인 사명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성경에 기록된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또한 동시에 시대적인 사명을 깨닫고 진정으로 깨어있는 그 교회가 촛대에 불이 켜져 있는 교회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진리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의 훌륭함과 거대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진리를 드러내는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드러내는 사명을 교회가 감당할 때 교회는 그 촛대에 불이 켜져 있는 교회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가 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사실 교회의 본질은 아니죠. 물론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본질은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드러내고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라는 그 본질에 불이 붙여져 있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더가스펠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셔서 마지막 때의 촛대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요한계시록 2장, 3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 가지 영역 중에 지금 있는 일에 해당하는 부분을 함께 나눌 거고요. 소아시아의 7교회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각각의 특징이 2000년 동안 모든 교회의 공동체에 보여지는 그와 같은 모습이고 또한 우리 각자에게 보여지고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2장 3장 계시록의 말씀은 그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의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포함이 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서 다음 주부터 그와 같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